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새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로운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해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스스로 많은 다짐을 해보죠. 그런데 막상 한 해를 보낸 후에는 그 다짐들이 내가 언제 다짐을 했다는 듯이 그냥 시간이, 세월이 마치 허송세월처럼 지나간 듯한 그런 느낌을 받고는 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새해는 실패해야지, 타락해야지, 허송세월을 보내야지 라고 다짐하는 사람이 절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막상 한 해를 지나고 보면 이 한 해가 또 이렇게 지났나? 라고 생각될 때도 가끔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를 통해 혹은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다짐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기 동해 앞바다까지 가서 새해 일출을 보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도 작년에 송구영시회를 마치고 청년들을 데리고 일출을 보러 간 적이 있어요. 예, 저는 제 생애 처음으로 송구영시회를 끝나고 일출을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작년이었어요. 제가 참 제정신이었죠. 네. 그렇게 해서 청년들과 같이 아주 큰 가슴을 안고 해를 받았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새해 큰 소망 가운데 시작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네. 근데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 금천교회에 임함을 믿습니다. 자, 그렇게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다짐을 해보지만 그 다짐으로는 미약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삶의 방식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역시 우리의 삶은 여전히 이전의 삶처럼 맴도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축복의 삶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삶의 올바른 습관을 통해서 얻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주가 더불어서 올해 축복의 대로가 펼쳐지는 삶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축복의 삶이 열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 안에 믿음을 심는 것입니다. 믿음이 심겨져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첫째로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가진 자가 결국 꿈을 이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자기 의지와 계획으로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과 맞닿아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약속과 계획 가운데 내가 바라는 것이 만날 때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가 바라는 것이 일치하여 확신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꿈이 실제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고 내가 강구하는 것이 일치해서 실제가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가 반드시 꿈을 이룬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꿈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함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무디 목사님이 어린 시절을 보면 무디는 18살에 구두 수선공이었어요. 한참 공부할 나이에 그는 구두 수선공의 일을 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꿈은 성공한 사업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열심히 구두를 닦으면서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교회를 등록했지만 좀처럼 교회에 잘 출석하지 않고 그리고 신앙이 별로 없었어요. 그것을 알았던 그 교회 교회학교 킴벌 선생님께서 무디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킴벌 선생님 무디에게 친절하게 이런 말을 하였죠. 하나님은 무디를 사랑하고 있어. 무디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셔서 너를 구원해 주셨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 주셨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구세주로 영접한다면 무디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가 있는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김명월 선생님은 호주머니에서 종이 쪽지를 하나 꺼냈는데 거기에는 말씀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 종이 쪽지를 건네면서 그 말씀을 읽게 했어요. 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을 무디가 읽으면서 정말 떨리는 목소리로 그 말씀을 읽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김말 선생님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무디,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릴 수가 있는 거야. 자, 이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라고 말했습니다. 자,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된다는 사실, 이것을 가지고 무디를 위해서 기도할 때 무디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이후 무디는 성경을 하루에 2-3시간씩 읽게 되었고,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가 되었는데요. 교사가 되어 들어가 봤더니 주일학교 아이들이 총 16명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야. 다른 선생님이 너에게 맡겨줄 아이들 없으니까 네가 모아와야 돼 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아이들을 찾아다니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지금 주일학교가 몇 명이었냐면 16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주에 무디가 데리고 온 아이들이 18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무디는 계속해서 아이들을 모았는데 그 다음 주에 들어올 때는 그 배가 되는 인원을 데리고 오고, 그래서 70명, 100명, 300명, 500명, 700명, 1000명, 1500명까지 주일학교가 급속도로 1년이 채 못 되는 그 시기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무디는 젊은 나이였는데 그는 교사 강습회 강사가 되어서 자신을 간증하면서 그 집회를 다녔어요. 그 집회가 시작을 해서 무디는 유명한 부흥 강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무디는 초등학교 5학년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 세계를 굽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도 역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내가 실패했고 어려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여러분 가운데 주어질 때 이 새해가 정말 힘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호위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믿음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미 꿈을 이룬 것처럼 오늘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미래의 장밋빛 인상이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오늘 내가 행복하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계속 적금을 부어서 10년 후면 만기가 돼서 그 적금을 타야지라고 생각을 할지라도 오늘 내가 행복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이미 그 꿈이 이루어진 것을 믿고 오늘 내 삶을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년 후쯤 나이가 들어서 은퇴하면 그때 되면 행복하겠지?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편안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장차 이루어질 것을 믿고 오늘 감사하며 행복하며 살아간다는 사실을, 그 사실을 받아들이며 우리가 살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우리 금성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놀라운 비밀과 역사를 체험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올해 표어가 믿음의 교회, 믿음의 성도, 믿음의 삶이라고 하였어요. 예. 자, 저는 이처럼 믿음의 교회, 믿음의 성도, 믿음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정했어요. 아까 잠깐 소개를 했지만요, 이 믿음의 두 날개의 비전으로 우리가 삶의 변화를 이루자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는 그냥 다짐한다고 아니면 반복해서 내가 말로 변해인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다짐과 나의 그런 계속해서 반복해서 외는 그런 나를 향한 그 결심과 결단은 나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비추고 나에게 임할 때 더욱더 강력하게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대그룹 예배와 소그룹을 통해서 믿음의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기능이 되며 또 부흥의 날개가 되는 것이 바로 예배와 소그룹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을 고백되어질 때, 내 입술로 고백되어질 때 믿음은 비로소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내 입으로 내뱉지 못한다면, 고백하지 못한다면, 내 삶 가운데 적용하지 못한다면 한쪽 귀로 들어가서 한쪽 귀로 흘러가고 마는 것입니다. 내 입으로 반드시 고백되어지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예배와 소그룹 나눔을 통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체험하고 믿음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과 기도로 믿음의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어드린 그 365 말씀과 기도, 그리고 365 묵상과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믿음에 이르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지로서는 삶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다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과 생각에 믿음을 심어준다면 삶에서 승리할 수 있고 꿈을 이룰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정금과 같은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3장, 그리고 주일에 5장을 읽으면 1년의 1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하여 기도할 때 기도에 확실한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묵상과 감사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단순히 말씀을 읽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말씀이 실제로 내 속에서 믿음으로 역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묵상을 통해서 말씀이 내 속에 스며들고, 그리고 내가 읽었던 그 말씀이 바로 나 자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읽었던 말씀이 나 자체가 되어지는 역사가 묵상을 통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묵상을 통해 우리는 내 삶의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받게 되는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감사함을 통하여 이 시간 우리가 2017년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새로운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써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연약함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크신 손길을 힘입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믿는 자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 한 해를 통하여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